두 증인의 사역.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로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는 절기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팔절과 속죄절을 통하여 믿음의 소산들을 모두 추수하였는데 또 누구를 구원하려고 초막절을 이게 제정하였을까, 이거를 살펴보면은 다음 말씀으로 이제 확인해 보겠어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네, 레위기 23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23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의 첫째 날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는 천년 왕국 시대에 입성하는 시민들을 이 땅에서 마지막 추수하는 이 성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천년 왕국 시작의 첫째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일간이라 하는 것은 천년 동안을 의미하여 8일째 거룩한 성회는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나고 새 하늘 새 땅에 개최하는 총회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오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은 이미 속죄절 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초막에 들어가는 자들은 출애굽할 당시 그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초막에 거했던 이방 혼혈 족속들의 형제들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민수기 32장 12절 또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 40년 여정길에 초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한 에돔 사람들과 또 애굽 사람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의를 초막절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초막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 신명기 2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멈추게 하시고 이제 바다에 모래와 같은 백성을 주겠다고 또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의 남은 자손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며 천국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증거로 이게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말씀이니라. 네, 아모스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요. 또 이 말씀에서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므로 에돔의 남은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에서의 남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여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언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남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되었는지 감춰둔 말씀이 이제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었는데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네. 창세기 46장 26절에 또 요셉의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사도행전 7장 14절 말씀입니다.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모세가 증언할 때에 야곱의 자손이 66명이라고 하였고 또한 스데반이 증거할 때는 75명이라고 해서 자손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죠. 이는 스데반이 영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숨겨둔 비밀을 알았기에 혼인 관계로 붙어온 에서의 자손까지 합해서 고센 땅으로 들어온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의 대환란을 통과하면서도 반드시 살아남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바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천국 백성의 그루터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했고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남은 자손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추수됩니다. 이렇게 일곱 절기 중에서 초막절인 천년 왕국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인 겨울 절기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 백보자 심판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에서의 남은 자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즉 아담 이후로부터 천년 왕국 때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저주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또 그곳에는 적그리스도요 선지자와 또 그들을 지배하는 사탄도 있겠습니다. 이후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고 또 이상으로 이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는지 그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절기들을 주신 것은 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 농부처럼 열매들을 추수하시겠다는 뜻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농부라고 비유하신 것이고요. 말씀해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애는 7절기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구원의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흐르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앞으로도 남은 절기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정확히 이루어질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